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당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박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나타낼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는 은혜 또 진리가 충만히 계십니다. 성경에는 순서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순서에도 은혜가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그냥 임의로 사람들의 그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서가 매겨진 거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 먼저 나온 게 뭐죠?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진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매우 많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받으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서로 들었는데, 진리 내려주시옵소서, 진리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렇게 쉽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많이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은혜는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진리는요,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던지셨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면 예수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듣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듣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 죽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 3대 진리로 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죠. 얼마 전에 청룡 영화 시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남은희 씨라고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는 보진 않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과 남은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은희 씨는 불교 신자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남은희 씨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기 생활하고 시상할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그 은혜를 어머니의 하나님과 남은희의 부처님께 돌렸단 말입니다. 이 수상소감이 나가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크게 박장대소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뉴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JTBC입니다. JTBC가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만 명.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고, 특별히 그 JTBC에서 앵커를 보고 있는 손석희 씨가 계십니다.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똑히 들었는데요. 남은희 씨의 그 멘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멘트가 어떤 멘트인고 하니 상생의 멘트라고 하셨습니다. 상생. 둘 다 살리는 멘트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또 남은희의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이 말이 상생의 멘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단단한 품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앙의 단단한 품격. 신앙의 품격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종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신앙의 단단한 품격이구나.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드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신앙의 품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상생 모두가 살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 모두가 삽니까? 다 죽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합니다. 아침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전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전하고. 만약에 제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전하지 않죠. 불교의 하나님께도 불교의 그 부처님께도 불교의 그 신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굳이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자들에게도 거기 잘 믿으세요. 거기서 잘 수양하시고 그곳에서 잘 정진하시면 그곳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신앙의 품격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왜 저렇게 독선적이고 표독하고 왜 자기밖에 모르냐는 그 모욕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가 JTBC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석희 씨의 말에 공감했을 거라고 우려와 함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상대의 진리를 선호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절대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맞아 죽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고 그 진리를 증거하셨고 몸으로서 진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흑이건 백이건 선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회색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랑의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살겠다고 결정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결혼 예식을 올렸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하고만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우리 성결교회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시는 존 웨슬리가 설교했던 제목 중에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삽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나님께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주님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같아요 보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게 예수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비천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내가 죄인을 불러 그에게 하여 구원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의 사랑합니다. 완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정신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같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거죠,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들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피와 그 제물의 피가 섞여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했던 학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하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고발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피가 온전하고 순결한 피가, 제물의 피가 올려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죽은 그 피와 섞여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훼손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기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 두 가지, 빌라도가 저지른 이 학살에 대해서 고발하고, 예배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제사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 빌라도 이놈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예배가 훼손됐어? 그럼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의논할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치했던 대답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해받은 이유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정결한 피에 섞여서 이렇게 불결하게 된, 이와 같이 해받게 된 이유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더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두 가지를 고발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이것을 고발했을 때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빌라도라는 작자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가 그 제사에 뿌려졌습니다. 자기가 고발하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 보려고 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는 그 죽임당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 은근히 은연중에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혹시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받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희 처음에 1절에 그 두어 사람이 와서 고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표면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가 학살한 그 내용을 말했을 뿐이고, 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피가 섞여서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놓고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런 말이 아니시고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정의로운 사람들만 고발해요. 불의한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들은요, 고발 잘 안 합니다. 불의를 보면 못 피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정의로운 사람들만 고발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는 사람들 있죠? 갱신하려는 사람들은 다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 땅에 무너졌던 그 거짓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권세에 대한, 그 권력자에 대한, 상위 1%에 대한 그 고발하는 것, 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무너졌던 예배, 훼손된 예배, 훼손된 제사를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자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발당한 그 권력자와 동일하게 그 훼손시킨 그런 사람들, 예배를 망가뜨린 그 사람과 똑같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은요, 이 말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두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아니 회개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무너졌던 것, 부조리, 부정, 부패, 이게 고발해야죠. 그리고 무너졌던 거 다 회복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고발하고 회복하자고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내 의의를 챙기고 있다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 죄보다 훨씬 더 고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도 지옥 갑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고상에서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순차적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점점 강도가 세져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7년 있다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내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은 아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이렇게 사회에 고발을 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있고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려고 있는 내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라고 예수님께 대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회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저건 저래서 안 됐고, 성경 보는 시간보다 뉴스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뉴스에서 사람들, 그 패널들 이야기 듣는 시간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요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굿 뉴스,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마음이 평강이 임합니다. 전 세계의 뉴스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 평안해요. 요즘에 뉴스도요 마케팅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거, 어떻게 하면 더 선정적인 거,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들을 만한 것들을 전합니다. 공정성 다 잃어버렸죠. 뉴스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굿 뉴스,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요, 뉴스 보면은요 편하지 않습니다. 굿 뉴스, 복음 가운데 거하시길 그래서 축복합니다. 뉴스 보는 시간보다요 복음을 보는 시간, 예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된 자는요 고발하거나 어떻게 하면 저걸 회복하지? 이런 거룩한 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그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침마다 복음을 전하러 학교 앞에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목포 시내에 가서 기타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참 목포에 사람 없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면 그렇게 제가 찬양하고 있으면 맨정신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째려보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술 먹은 사람들은 꼭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성령에 취했다는 말이 이거였겠구나. 찬양이 뭔지를 몰라도요 제가 찬양하고 있으면 술에 취한 사람들을 함께 찬양해 줍니다. 술 냄새가 좀 날 뿐이지만 술 먹은 사람들을 함께 껴안아 줍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아 성령에 취했다는 게 이거였겠구나. 성령에 취했다면, 함께 미쳐있다면, 함께 예수님께 미쳐있고 뜨거워져 있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함께 춤추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울고 불고 이 목포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외쳐주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함께 취해있지 않습니다. 함께 취해있지 않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흥겹게 춤추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무시하는 그 눈빛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이 엄동설 안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저 칭찬받을 만하죠?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가 지금 기타 치고 복음 증거하고 있지만 그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지옥 간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이 선한 일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저에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재탄생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이제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독차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산물로 전리품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기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제가 기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뺏어왔더란 말입니다. 그 선한 일하고 제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목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네가 이렇게 굳이 나오지 않아도, 굳이 나와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란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네가 외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한마디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란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감동을 줘서 너에게 나의 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부른 거지. 너가 나의 몸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지. 네가 이것을 통해서 너 좋으라고, 너 기쁘라고, 네 영광 챙기라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니랍니다. 그럼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혹대로 갖다 혹 붙였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선한 일 하고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릅니다. 그냥 착한 일에서 못 받고 자기가 행위를 선하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좋은 데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셨다. 회개하라고 외치셨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요,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도 썩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도 썩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 앞에 서서 매일 신선하게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아서 그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난도질합니다. 진리의 검이 오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시면 우리는 재물이 됩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진리의 검이 오셔서 찔러 쪼개달라고 왜 대표기도 합니까? 재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검이 오셔서 이제 제사장이 검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찔러 쪼개지면 우리는 다 난도질되고 이제 토막이 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그 진리의 칼이 와서 우리를 난도질해도 은혜의 마취제가 와야, 은혜의 그 진통제가 와야 그 진리의 검이 오셔서 우리를 난도질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오냐오냐 해주면 머리장머리 없어지죠.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황하고 있었네요. 제가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었네요. 방황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없는 게 방황입니다. 방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방향 되십니다. 길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 내 안에 없고 뉴스만 있는 거예요. 내 의의만 있는 겁니다. 내 지식만 있는 겁니다. 내 경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만 계속 보고 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내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꽉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만 듣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가합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가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 주셔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이 말씀 앞에 오늘 마음을 짚고, 주님, 제가 어떤 죄인지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번 2017년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